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정말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도 참 좋은 시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타인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냥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까짓거 용서해주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가벼운 접촉이나 간단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좀 큰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봐서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불구대천의 원수라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현 사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조금도 참지 못하는 성격의 현대인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묻지마 범죄도 많이 저지르죠. 자신의 위치, 권위, 자존심을 건드리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저도 목회 초년병 시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목회 길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 쉬운 길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제 목회에 대한 희망을 꺾어놓은 대상자입니다. 아마 지금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할 가망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제 희망을 꺾어놨는데, 제 인생을 꺾어놨는데, 제 미래를 꺾어놨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주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 생떼를 썼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 가족들은 평탄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여념없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가슴에 맺히는데, 들리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못한다고. 어떻게 그 인생은 사랑하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망쳐놨는데 그를 사랑하니까 날 봐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조차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 사랑하는 종아,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사랑한다. 그러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은요, 용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요구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도 10분 이해하면서 나도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루분의 양식을 주십시오 였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관계성의 시작이 용서예요. 사실 죄의 용서가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용서의 대가로 얻어지는 용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죠. 저의 고백처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잘못, 그냥 일상적인 잘못에 대한 용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을 꺾어놓고 불구대천의 원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정말 기적이에요.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왜 용서 못해? 아이, 그까짓 것 좀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함부로 용서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경우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요, 더 큰 실망감을 안게 되고요. 심지어는 용서 못하는 자신의 그 분노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나는 왜 용서 못하지 않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용서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의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용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용서는 필수적인 거지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셨겠죠. 사람들의 용서, 사람들의 용서함, 하나님 용서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과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형제 자매,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웃과 형제를 미워할 권한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용서하려고 한다면 기나긴 인내와 투쟁이 필요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적과 같은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출발입니다. 저도 사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요, 사실 용서를 위한 기도도 아니죠. 저주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면 저주가 나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도 나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심지어 저주의 기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기도,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를 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먼저 미움에서 해방되고요. 정말 뒤에 가서는 그를 위해 축복하게 됩니다. 위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믿겨지시죠?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나는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의지해서 더 기도하다 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 위해를 가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앞에 기도하시면서 매일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을 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매일 해야 돼요. 마치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죠. 허기가 느껴져요. 매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용서의 감정이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용서를 위해, 원수를 위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앞에서처럼 우리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죠. 죄의 본성이 원수고요, 악이 원수고요, 마귀가 원수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이죠. 전쟁도 민족과 민족 간의 미움이나 혐오, 욕심, 원수 맺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 간의 미움과 혐오와 욕심과 원수 맺음을 풀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와 화해의 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서 전쟁이 끝나면 전쟁한 자를 원수 맺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단, 회개의 역사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죠. 교회 역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며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인데, 특히 원수와 이웃에 대한 용서인데, 이 용서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통로로 저와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귀한 말씀으로 뵙겠습니다.